제목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요,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처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축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봄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성하잖아요. 그 비가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고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줘요.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순종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리아는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마국간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걸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할 때 그 모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가슴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깊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을 기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후의 변화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거하신 그 마국간, 그곳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배울 텐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헬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베들레헴. 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도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마국간. 냄새나고 초라한 마국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가출기 살던 마국간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목자들이 거하던 그 들판, 목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 BC와 AD, 그 예수님 전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 영상을 좀 잠깐 볼 텐데요. 성지가 좋다 영상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주의해서 볼 것은 베들레헴이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마국간이 어떻게 변했나, 목자들이 있던 들판이 어떻게 변했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시에서 좀 떨어진 벳사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진 목자들의 들판교회죠.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이곳 목자들에게 먼저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곳에 세워진
목자들의 들판교회.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이렇게 천막의 모양을 하고 지붕에는 이제 채광이 되도록 이렇게 글래스로 돼 있죠. 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처음 듣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의 천막을 형상화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정은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자. 예,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11월, 12월에 이제 재개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는 이 공명이 참 잘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은혜로운 성화 세 점을 감상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 정말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고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자들, 그 현장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구유에 와 있는 듯한 이 아름다운 성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그 다음에 함께 온 즐거워하는 목자들과 또 한켠에는 이제 이렇게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처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듣는 목자들의 경건한 모습,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으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앞에 제단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의 다양한 네 목자들의 모습을 각각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곳에는 꼭 공명을 이용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인 베들레헴에서 들려주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보셨고요. 정말 많아요. 이미 10월 하순서부터 12월까지 코로나 이후 정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순례객들의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때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 목자들 들판교회 마당에는 비잔틴 시대 때 이미 거대한 수도원과 교회가 있었던 터가 이렇게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정말 굉장히 컸던, 그만큼 이 비잔틴 시대 때 이후 이 예수님이 온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목자들 그 들판, 예. 그래서 거대했던 이제 수도원과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을 이제 유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아직 성탄절은 되지 않았지만 성탄절에 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12월 24일 저녁에 바로 이곳 목자들 들판교회에서 우리가 매년 들어가요. 매년 들어가게 되면은 이곳에서 이제 동굴에 촛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 예루살렘의 유대교회 청년들, 네,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와 계시다면, 특히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이곳 12월에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옛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캐롤송을 부르면서 성탄을 기념할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목자들의 들판교회 동굴에서 드려지는 예루살렘 유대교회 청년들 성탄 예배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이렇게 예수님 탄생교회는 십자가 양 날개로 되어 있어요. 이 처음 4세기 때는 팔각형이었는데 이제 6세기에 다시 재건축하면서 이제
팔각의 십자가 드디어 모양.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우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처음 그 4세기 중반에 헬레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었을 교회 본당과 중간에 나르틱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광장은 이 아튜리움, 이 평신도들의 방이죠. 이제 처음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지어졌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높고 큰 문이 있고 중앙에, 그리고 다시 양쪽에 또 작은 문 2개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치형은 십자군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맘룩 또 오스만 제국 시대 때는 지금의 작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원래의 문에서 작아진 1.2m의 작은 이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패인 곳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돌이 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겸손의 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문이 컸어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위에 연도를 적었는데 1200년도에 이 아르메니안 교회에서 이 문을 이렇게 만들어 작은 문을 만들었죠. 네, 아르메니아는 가장 작은 교단이지만 성지에서는 3번째로 많은 성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이기도 하면서, 자 이제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양 옆에 20개씩 40개의 정말 대리석 기둥이 있고, 특히 앞열의 이 20개에는 이 기둥에 성인들의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화의 성지의 역사죠. 이 양쪽에 10개씩 20개의 이 기둥에 기념해 볼 만한 사람이 있고, 여기 특히 이곳에 보면 이 기둥에, 요 기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기둥에는 저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8번째는 벌써 이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주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부터는 첫 번째는 데오도시우스, 지금 동방박사의 별 수도원이 있는 곳이고, 2번째가 마르 사바의 성인 등, 이곳 베들레헴에서 기념하는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도 이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자, 앞에 이제 탄생동굴 위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죠. 아르메니안 사제들,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 기도를 드리는 곳을 볼 수 있고, 이곳은 그 이전에 찍어 놓았던 자료사들을 통해서 12월에 베들레헴 탄생을 맞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게 되면 이 촛불을 붙이면서 경건, 특히 이곳에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은 탄생했기 때문에 슬픈 모습이 아닌 이 미소를 띤 것이고, 또 무덤교회에는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의 장소 성화가 있고, 자 드디어 이제 성지순례의 꽃, 예수님의 탄생하신 탄생 동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말 역사적인 장소고, 맨 밑에는 14각형의 마치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베들레헴의 별이 있고, 14대는 예수님의 14대, 또 다윗의 이름이 14을 뜻합니다. 정말 잠깐씩 정말 한 10여 초씩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찾고, 그 맞은편에는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 놓았다고 하는 구유죠. 구유가 있고, 다시 구유 옆에는 또 예수님을 경배해왔던 동방박사의 제단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동굴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하신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렇게 동굴입니다. 잠시 작년에 매년 어떻게 성탄절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자정미사에는요 정말 팔레스타인의 주요 인사와 해외 외교관들이 참석을 하고, 자, 조금 전에 이제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보시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탄생 광작을 수놓은 베들레헴은 꼭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무슬림이든 세계인들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세계인의 축제 베들레헴의 이 성탄절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매일매일 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공연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1년에 이 연중 방문하는 때 중에서도 12월에는 거의 이 한 달에 10여만 명 이상이 이 베들레헴을 찾는다고 하니까, 정말 12월은 역시 성탄의 도시답게 세계인들의 예수님의 오심을 설레이며 맞이하는 달입니다. 자, 이렇게 성지가 좋다 12월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베들레헴을 소개했습니다. 목자들이 거하던 그 들판이요, 지금은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그 들판에 10월달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몰려와서 그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던 그 장소에 그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초라하던 그 들판이요, 그 목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돼서 그 교회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소년도 그려져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초라한 마국간 동굴이었죠. 동굴 위에 지금은 그렇게 거대한,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믿음 좋은 헬레나 그분이 이미 그 비잔틴 시대에 그렇게 크고 거대한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6세기 다시 재건한 그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죠. 근데 그 교회 위에, 그 동굴 위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동굴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 그 별, 아까 보셨죠? 목사님이 그 촬영 갔다가 올해 촬영 갔다가 못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촬영을 보여주셨는데, 그 코로나 시대에도 작년에 그 사진 찍으려고 잠깐 만져보고 사진 찍는데 뒤에서 손이 벌써 어깨 가 있어요. 빨리 나가라고. 보셨죠? 손이 가 있어. 10초 이상 있다면 큰일 나요. 왜냐면 지금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동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자리, 그리고 누우셨던 그 구유, 동방박사들의 재단, 잠깐 보고 나오는 거예요. 잠깐. 근데 잠깐 보고 나오는 것도 영광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냥 자꾸 초라한 냄새나는 구질구질한 마국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니까 와, 그것이 정말 세상의 중심이 돼버리고 역사의 대현장이 되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가 12월에만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그런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12월 24일 그 밤이 되면요, 그곳에서 아까 우리 예수님 탄생교회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그 현장을 전 세계에 중계를 해요. 전 세계 기독교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그 로마 바티칸 가보면요, 베드로 대성당, 와, 이건 뭐 제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성지가 좋다 베드로 대성당 편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진짜 어마어마해요. 제가 사진을 좀 이렇게 좀 편집을 해봤는데, 베드로 광장, 대단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마국간과 같은 인생,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국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살인자였죠. 그런데 역사적인 위인이 돼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간 그곳마다, 심지어 바울이 잠깐 내린 항구마다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에는요 4명의 여인들이 다 와요. 근데 사실 예수님 족보, 우리가 여러분 족보를 만들 때, 족보를 만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넣겠어요? 우리 집안에 좀 이름 있는 분들, 좀 자랑하고 싶은 분들, 벼슬하신 분들, 그런 분들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는 이상하게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들이 4명이나 들어요. 그것도 여자 이름들이. 여자 이름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4명의 이름은 뭐야? 왜 그럴까요? 기생 라합. 여러분 라합 잘 알고 계시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기생이에요, 기생. 원어를 보면 창녀예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 조상이. 그리고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다스를 낳잖아요. 이런 걸 숨겨야 되는데 일부러 드러내요. 이방 여인 룻의 주인공 룻, 보아스 만나잖아요.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러분 바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일부러 넣어요. 다윗의 부인인데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이유는 이렇게 냄새나고 초라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예요. 강영우 박사님 같은 경우는 10대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두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아니 10대 그 젊은 그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그 눈이 실명된 사건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역할을 했던 누나도 공장 다니면서 과로로 죽어버려요. 이런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처럼,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시니까 실명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데, 1960년대에는요 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안마밖에 없었어요. 그냥 안마에서 돈 버는 거예요. 이 드라마 주인공이기도 하죠. 드라마 슬픈 새의 노래. 근데 안마를 하지 않고요, 이분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책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를 들어가. 연세대학교에서도 원래 안 받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맹인이니까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교재도 없고. 그렇지만 기독교 학교니까 어떻게 기독교 학교에서 안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를 들어가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서 우리나라 최초로 백악관 차관급까지 올라가요. 가장 고위공직자, 미국에서 가장 고위공직자.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초라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마구카 같은 일상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니엘 교회 때 변기수 원장님 간증 들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혼자서는 대소변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남의 도움 없이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이분이요 오히려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공동체를 세워서 34년 동안 원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리고 믿음 좋은 목사님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버리죠. 다니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내 자신이
뭐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또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고 내 자신이 뭐 초라하고 냄새나는 죄인일 뿐이어도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변화예요. 아, 나는 머리가 나쁜데, 난 공부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주님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찾아오시면 내 인생은 위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놓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내 안에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 찾아오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근본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마국간, 냄새나는 마국간, 위대한 성지. 베드로 예수 만났을 때 어때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왜냐면 내 속이 시커멓거든요. 근데 주님 꿰뚫어 보시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세계적인 위인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천사들이 예고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야, 막 그 아르헨티나 뭐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메시를 포함한 이 축구 선수들이 우승 퍼레이드를 하는데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구가 300만인데 400만 명이 입학을 올린 거예요. 얼마나 막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이 축구 선수를 보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 길가에 육교뿐만 아니라 가로등, 신호등까지 다 올라가 버렸어. 근데 영상을 보니까 뉴스 영상을 보니까 올라가서 막 신호등을 흔들고 가로등을 흔들고 육교에서 막 버스로 막 뛰어 추락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퍼레이드를 하다가 사망자가 생기니까 퍼레이드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을 헬기로 구출을 해가지고 헬기로 한번 보여주고 말았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월드컵은 그 아르헨티나 국민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6강 올라갔을 때 막 밤새서 막 텔레비 보던 분들이 막 16강 기적적으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보고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뭐해? 3, 4일 있다 브라질한테 그냥 깨져가지고 탈락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은요, 이 카타르 월드컵 이 기쁨은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 나라들이나 아니면 결승전에서 3대3 동점으로 안타깝게 준우승을 한 프랑스 국민들에게는요, 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점했는데 아이고. 그리고 월드컵 우승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영광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우승이
그 국민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고대 전쟁에서는요, 한 나라가 예를 들면 이제 뭐 헬라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다. 그러면 우리 마라톤의 기원 아시죠? 마라톤의 기원. 뭐 헬라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다. 근데 아테네가 승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42.19km를 뛰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순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졌다 하면 우리는 다 노예가 되는 거고요. 재산은 싹 다 뺏기는 거고 대부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죽고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산은 싹 뺏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하는 순간 그 모든 점령 국가, 도시 국가를 싹 우리가 전리품을 가져오고 노예를 가져오고 그 땅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것은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테네가 예를 들면 헬라가 페르시아를 이겼다. 그러면 이게 페르시아한테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주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국가나 어떤 한 도시나 어떤 사람에게 미칠 기쁨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그러니까 온 인류, 모든 영혼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온 인류가,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우린 죽어야 돼.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 10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주아가 지금 몇 살이죠? 100년 후면 108세요. 108세가 살 것 같아? 좋아요? 어려워 그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결산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성극을 보겠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행위를 기록한 책,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져요.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직고하리라, 우리 입이 그냥 진술을 하게 돼 있어요. 큰일 났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인데.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심판보다 지구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고 지옥에도 지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을 해요. 온 백성, 모든 인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보혈을 힘입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즐겁게 파티를 하거나 술판을 벌이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식당에 가서 즐겁게 놀자는 뜻이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즐겁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 이 얼마나 기쁜가.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죠. 오늘 말씀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셨으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을 얻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평을 누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아무나 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한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이다. 즉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에 왕이 부인이나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왕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것은 곧 평화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정의의 나라다. 사랑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 개념이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한 뜻은 아무에게나 이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를 놓고 또 우리 부모님을 놓고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가 느껴지니까 평화가 임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심이 사라졌다.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 나보다 그들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보호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임하는 나라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해요. 전쟁이 없어 더 이상. 왜냐면 전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가 준 세상의 평화는요, 군사적인 평화요, 정치적인 평화예요.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마어마한 억압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에요. 만삭인데 저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베들레헴으로 나귀를 타고. 여러분, 야곱이 만삭인 라헬을 데리고 길 떠나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들레헴에서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면요, 지금도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마태복음에서 배웠지만, 라헬이 그 아들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이 엄마 없이 살아갈 이 아들 있으니까 통곡하며 울었거든요. 그래서 2세 이하의 아들이 죽었을 때 라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리라, 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갈 때 도착을 해보니까 와, 방이 없어.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뭐 호텔이 있었겠어요? 뭐 모텔이 있었을까?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그저 그냥 다락방, 게스트하우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다 호적하러 왔으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 예수님 머무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동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로마가 준 평화예요. 여기는 평화가 없어요. 고통과 억압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준 평화가 그런 거예요. 칼로 세상을 정복한 평화는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은혜가 없어요. 그게 로마가 준, 세상이 준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봐요. 자, 오늘 15절부터 20절 말씀이죠. 특별히 19절 말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놓은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정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들의 간증을, 천사들이 했던 말을, 목자들이 전한 그 간증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하나님에게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마국간과 같은 인생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국간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주님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죠. 두 번째,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온 세상에게 비칠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이 그냥 임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나라도 소망해야 하지만 임하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사랑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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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담담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와서 결단 찬송가 123장